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입니다.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죠. 자, 교회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재되었다는 것은요, 나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전체를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먼저 편지를 보낸 이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수신인이 빌레몬인데요. 성경은 빌레몬을 신실한 성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의 집에서 골로새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할 정도면요, 넉넉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냥 부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열어 교회를 세우고 섬긴 것을 보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는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고요. 뒷정리도 모두 자기 몫이죠.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들이 유학을 오면요, 공항에 픽업을 나가서 그를 데리고 오고 그가 집을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나가는 건 둘째치고더라도 저희 가정에 개인적인 삶이 없으니까요, 매우 힘든 거죠. 하여튼요, 이 빌레몬은요 매우 신실한 자였고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오픈할 정도로 아주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도 1절에 동역자인 빌레몬, 다른 곳에는요 사랑받는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절에 등장하는 자매 아비아는 그의 부인일 테고요, 아키포는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실은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부자에다가요, 보통 부자면 신앙이 좀 그렇잖아요. 반대로 신앙은 너무 좋은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은 부자에다가 신실하고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그런 흔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 노예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노예를 부렸다고 뭐라 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종 때문에 빌레몬이 성경에 이름에 나오게 됐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죠. 종인 오네시모는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면요 신분 노출이 되기 쉬우니까요, 대도시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로마로 가게 되죠. 아마도 종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오네시모가 원래부터 노예였던 것은 아니고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여튼 신분을 회복하고자 로마로 갔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 같고 이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갇혀있던 바울을 만났을까, 이 오네시모가. 한 가지, 바울이 형무소 같은 감옥은 아니고 그 자택연금 상태였던 거를 추정해서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오네시모는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서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급인 바울과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살펴봤는데요, 바울과 빌레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연결고리가 이 도망친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있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오늘 서신을 시작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예수를 위해 제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원어의 표현 데스미오스는요, 제수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제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예수 때문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 전부터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그런 언어의 유의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로잡혔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그런 멋있는 표현인 거죠. 다시 봐도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저희도요, 이런 표현 하나쯤은 좀 갖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에게 흠뻑 빠진 나, 더 강한 표현으로는요, 예수에게 미친 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작은 예수 단일로 저를 스스로 표현하곤 했는데요, 편지를 보내거나 어디 쓸 때 작은 예수 단일이다, 제가 예수님처럼 대단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작은 예수라고 제가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정도는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회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서두에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두에는요, 그냥 좋은 이야기들, 평범한 이야기들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서두의 표현은요, 바울의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섬김에 동참을 바라는 거죠. 빌레몬은 현재 바울과는 다른 처지에 있지만 그가 담당해야 할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네시모와 관련된 일이겠죠. 사실 이 빌레몬은요, 필레오, 사랑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갚아도 무방하겠지만요, 누구보다 그의 사랑이 필요한 이 오네시모에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쉽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이 아니니까요,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지금도 이렇게 갇혀 있다. 빌레몬에게도요, 너도 쉽지는 않지만, 너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지만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자,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끼치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때문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수십억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깟 내 돈 10만 원 떼먹고 도망간 그 친구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 돈 10만 원.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요, 내가 받은 은혜 30억은 생각하지 않고 수십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피 같은 돈, 내 돈 10만 원 떼간 놈만 생각하니까,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요, 손해만 바라보니까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가르치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언젠가 저를 부르더니, 전도사님, 현재 전도사님 은행에 총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내가 얼마 갖고 있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와중에 제가 아주 순진하게 내 은행에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그 돈 전부를 꿔달라는 거예요. 저도 유학 중이라 한 달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거기다 제가 비행 청소년을 붙들고 양육하는 거라 괜히 꿔줬다가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잠깐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요, 사역자인데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다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연락도 안 되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그 친구 생각하니까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시에 내일을 살아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돈이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떼먹힌 돈을 생각하면요, 나를 배신한 그 친구 생각하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제가 12년 동안 이 유학 생활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제게 맡겨진 한 학생을 품고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양육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래도 이쁘게 보신 게 아닐까? 그리고는요, 그 하나로 인해 저희 미국 생활 전체의 비용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그 사람이 정말 내게는 천천지 왼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3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 빌레몬은 그 은혜와 평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의 힘으로 단일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권면해 줬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고 모욕을 받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며 세상에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권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을 품어야 되고 이웃을 품어야 되고 저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돈 떼먹고 간 놈, 나를 힘들게 한 놈, 정말 피가 거꾸로 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게 맡겨진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힘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우리 광주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